시작하니라. 60차 우리 화요 말씀 지주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 또 지금 영상 10분이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데 현장이나 가정에서나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50차, 60차 이렇게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이어지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의 대상들이 많아요. 또 전화 기도를 이미 30명 가까이 또 우리 화요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 이유는 오늘 새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해야 될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모임 때마다 그렇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끝나고 금요일 날도 교회 오실 때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데, 근데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각기 현실적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지사님의 지금 투병이 끝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또 우리 김사님은 늘 자기보다는 참 그 마음도 귀한 것 같아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아직 이제 또 신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너무 진지하게 내놓으시니까 우리 현실적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흉악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 이제 그 데이터 목회 정보 이 서비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정보를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본교회로 돌아오 회복이 된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50% 이상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금 담임 목사님들의 대답입니다. 그걸 이제 목회 정보 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난 예수 믿는데 꼭 교회 나가야 되는가? 나 교회 안 나가나 싫어하면서 그게 이제 가난한 성도인데, 가난한 성도든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미 이제 4년여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설교를 많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다. 종말이 오기 전에. 물론 종말은 더 늦게 올 수 있지만 우리 세대, 우리 이생이 가운데 이런 고난이 또 오겠어요.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막혀서 제가 2년 반 동안 선교지 출입을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은, 저에게 주신 소명은 선교적 교회인데 이번에 3월에 우리가 15차 또 가을에 16차 이렇게 계속해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이 현실을 맞이하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참 사람 악하다는 거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그리고 왜 말씀 치유 집회로 했느냐, 그냥 치유 집회가 아니라 화요 치유 집회가 아니라 왜 말씀 치유 집회를 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그렇게 낳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문제 해결이 되기 원하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바로 내가 당신이 기도하는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한다면 이건 여러분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미
저보다 선배들이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말씀 치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의미는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아까 느헤미야서 얘기했지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 말씀 집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든 회복이든 그리고 여러분 선교든 전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환경의 변화든 재정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전에도 이미 충분히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방 황제 고레스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서 세상에 없던 일들을 주님은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정복자가 여러분 이 포로민들을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황제 아닥사스 왕제는 또 성벽을 지어주고 그렇죠? 아하스로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대학살의 위험에서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순서를 먼저 잘 봐야 돼요.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사는가?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 병이 나오면 그때 뭐 신목사님 은사로 나왔다. 제가 그런 임상이 있어요. 마치 뭐 제가 제 은사로 이렇게 암병이 나온 걸로 알고 물론 여기 적응 못하고 떠났죠. 그래서 되게 이게 삐뚤어지면 이게 뭐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주기도를 우리가 나눴어요. 주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가운데 있는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합니다.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주목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바로 뭐냐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에 애초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시민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그전에는 여러분 노예가 법이 필요 없어요. 노예에게는 법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노예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유 시민은 법이 있어야 해요.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수준을 여러분 지킬 때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늘 이렇게 논쟁이 많잖아요. 저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민 대표하는 대통령감이냐 지금 논란이 심하잖아요. 대통령 부부 너무 형편없으니까 대통령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우냐 말이야.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기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기에 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 장으로 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항상 십계명 시작도 그렇고 모든 계명의 시작은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베푼 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준을 좀 삶의 수준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 613개 율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기억하기 어려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으로 줄여서 말씀해요. 얼마나 친절한.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 613을 누가, 우리가 여러분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신학교 때요, 이제 입학도 그렇고, 제가 연대 신학 공부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장신대, 신대원 공부할 때 아주 그냥 애를 먹었어요. 물론 또 대학원은, 박사과정은 오히려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어렵냐? 성경 시험이 어려워요, 성경 시험이. 아주 골탕먹이, 이게 아주 그냥 골탕먹이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기계면, 요즘 같이 딱 가령 오픈 테스트에서 이걸로 이제 검색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굳이 그걸 잘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니까, 참 애 먹었습니다. 성경 외우느냐고. 입학시험, 또 졸업하기 전에 또 이게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성경 시험을. 신학생이니까, 신학태권 학생이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613개 너희들이 다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나 그걸 배우고 있기 때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의 절반은 뭐예요? 바로 이제 4개는 하나님을 향해 지키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우리를 향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율법을 너무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면 곤란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렇죠?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의 선취권, 사랑의 이니시어티브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화답을 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웃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그게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풀어주죠. 어떻게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면서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5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8복의 마음이 필요하다. 8가지 마음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1차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은 바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무리 내가 힘써 일해도 스스로 내가 이제 끼니조차, 우리가 요즘 말 식품비조차 벌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가난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종일 일해도 가족, 우리가 한 남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의 이 먹을거리를 줄 수 없는, 그게 가난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문제라든가 우리의 행복의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여러분 아시죠? 전에도 경기도지사 했던 어느 유명 명사가 있잖아요. 아들이 마약을 해버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하여튼 여러분 명모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보수 쪽 당이지만 그래도
원래 수도권에는 보수당 별로 인기 없어요. 알잖아요. 서울시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에 거의 뭐 휩쓸잖아요. 진보 쪽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주 이미지 좋으니까 수도권에서 막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쫙 이제 딱 나갈 줄 알았더니 아들이 딱 발목 잡잖아요. 아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물론 반대도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어 하면서 거꾸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저거밖에 못 했냐 하면서 이제 그 원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게 막 엇갈려요.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난합니다. 당신이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입니까? 했을 때 이제 어쨌든 하나님 나라 시민의 여러분 윤리는 정신은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율법의 관계를 이제 거기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제 거기 뭐 용서의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간음의 문제도 나오고 쭉 이제 맹세 이런 얘기들이 쭉 그 나오면서 6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5장의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지켜야 할 정신은 뭐냐?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시고 이제 과거 율법에는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6장에 오늘 6장이니까 6장의 말씀은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냐면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5절 이하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 이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 가지를 말하느냐? 유대 종교인들이 가장 경건의 삶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뭐예요? 하는 게 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시작.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종교인들이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타날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자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사람 앞에서 시장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 막 티를 내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구제할 때 이제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 성숙한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유치한 그런 경건의 삶을 버리고, 자, 이게 이제 충격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유치한 경건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그렇죠? 기도할 때도 뭐 중언부언 하지 말라, 또 이제 골방에서 하라. 기도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제 주기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냐, 애식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할 때 애식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 결국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7장은 또 시간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 그럼 5장, 6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느냐?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 그러면 이 관계가 친밀하게 될 때 나머지 그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 시작.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 이건 뭐 여러분 자동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뭐 치유 집회 못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아예 우리가 뭐 말할 기초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의 성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여러분 성공 어디 있어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게 바로 이제 유대 종교인들의 자랑하는 경건의 삶, 구제, 기도, 금식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말합니까? 가령 이제 그건 뭐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성경 많이 읽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될 것이죠. 아멘. 그래야 이게 성경을 읽는, 저는 그걸 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다시 제가 이제 이번에도 한 2달 만에 거의 이제 이번 3월 전에 2월 하순에 이제 통독을 끝나면 또 제가 제 느낀 점을 쓸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왜 그러느냐? 통독 횟수를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지난 다시 2달 동안에 성경을 통독할 때 제가 느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나라 실제를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여러분 암송은요 하면 좋지만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게 여기 다 말해주는데 뭐 여기 예배 다 말해주는데 굳이 뭐 기계처럼 외우는 말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암송이 필요한 것은 사단의 권세에 싸울 때는 암송이 필요한. 저도 그런 중요 성경 다 외워요. 그래서 실제로 축사할 때 귀신 대화하고 싸워 나갈 때는 언제 성경 펴서 합니까? 그건 암송으로 바로 여러분 이제 사단의 권세에 맞서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단지 우리가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으로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도 그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누가 뭘 자랑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여러분 이제 경건의 모양들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맥락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 이야기를 19절부터 하고 있어요. 3가지 경건 의식에서 벗어나가면서 하나나라 시민들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경건 생활을 집어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물 얘기하면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24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가치관. 자, 24절을 읽어보도록.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과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여기 주목하세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정말 여러분 아까 그 암치료 받은 분 얘기를 했지만 이 가치관의 변화 안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령의 여러분 변화, 치유 회복이 따르길 원하고 경제 문제 풀어지기 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따르길 바랍니다. 재물이 주인된 삶을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건너뛰어서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아버지로 불리죠. 그 옛날에 여러분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유일한 육상 교통은 말을 타고. 그리고 해상 교통은 또 이제 아주 또 이렇게 범선에 의존하는.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을 또 왕복을 하고 전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요한 웨슬리가. 그리고 감리교 부흥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끼치고, 그도 본래 이제 옥스퍼드 대학 인류 대학 출신인데 처음에 선교 갔을 때는 이 웨슬리가 지성인답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옛날에 배가 뭐 그렇잖아요. 크기가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는데 풍랑이 확 일어나면 자기는 쫄아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거 살겠나 하면서 겁먹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같이 배를 타고 온 한 무리들이 이제 이거 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너무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모라비안이라고 있어요. 모라비안. 저 체코 쪽의 출신인데, 그게 충격을 받고, 그렇죠. 그게 뭐 결국 선교사 생활이 지식으로 되나요, 그렇죠. 실패하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주에서 실패하고 결국에 런던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심의 기회를 주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이 이제 루터도 그렇고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세를 받으면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웨슬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 보십시다. 사역이 막 엄청나게 막 커지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 하냐면 참된 회개는 당신의 지갑의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렇게 소개해보면 당신의 진정한 회개는 당신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갑이.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관이 이제 바르지 않으면 당신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요한 웨슬리 설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제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여러분 이제 이 물질관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면 당신 아직 멀었네. 그렇게 우리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28절 뭘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30절 뭘 보라? 들풀을 보라 하면서 이제 공중의 새 하나씩 읽어보죠. 뭐.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이제 심고 또 거둬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공중의 새는 그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만찬을 즐기는 거죠, 그렇죠? 새들이 곤충도 먹고 때로는 과일도 먹고 나무에 달려 있는 그 새들이 사과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일 먹을 줄 알아요, 새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새가 압니까? 이게 가수원인지 그냥 야산에 있는 과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망을 쳐가지고서, 그렇죠? 그 망을 쳐가지고 새들이 또 못 오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백합화. 자, 28절 또 보도록 하죠.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수고하는 게 뭐가 있느냐? 스스로 노력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꽃 피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29절 보시면 감히 하나님께서 누구랑 비교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솔로몬은 가장 영화로운, 가장 여러분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호화, 럭셔리 생활을 그보다 본인도 말하지만 자기보다 세상에 그렇게 호화로운 삶, 럭셔리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느냐?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 헛되다 전도서에 헛되고 이제 모든 걸 헛되다고 이제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공으로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들풀 얘기 30절 가면 30절 또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자, 여기 들풀도
사실은 들풀만큼 생명력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은 아주 척박한 땅에도 이 들풀은 여러분 누가 막아요. 그렇죠? 시간만 주면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금방 들풀이 자랍니다. 우리에게도 화단이 있지만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이번에 4월 중순 되면 벌써 여기 건축하고 입당한 지가 3년, 만 3년인데 우리 여기 작은 여러 화단에도 제가 손길이 안 가면 풀은 뭐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제가 놀이터니까 제가 놀이터라 부르면서 이제 조금 심어 먹기도 하고 또 풀도 뜯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들풀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한번 30절 띄워보세요. 이게 중요하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물며 나일까 보냐. 시작.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자녀들인데 세상에 이렇게 작은 미물도 하나님이 이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야 어떻게 더 돌보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경제사를 보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경제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잘 살았느냐 하면 이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기독교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이 일찍부터 선진국이 되었어요. 물론 그들이 힘을 잘못 써가지고서 막 식민지를 계속 아프리카를 그렇죠. 인도를. 영국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듣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한국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이제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필리핀 가느냐, 한국 오느냐. 근데 이제 그 두 개 나라 이제 외무장관들이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가고 일본이 한국에 온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여러분 우리 식민 통치했다면 이 필리핀 사람들 미국 사람 싫어합니다. 옛날 아시죠? 수백만인가 해서 거기 완전 쫓아냈어요. 이제 미군 여기 우리는 원치 않는다. 미군 떠나라. 필리핀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착취를 당했으면 그렇겠어요. 참 역사가 참 이게 참 여러분 이제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통치를 허락하면서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이게 참 역사요. 예, 참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선교사 보내고 우리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게 또 이제 항상 일본이 먼저예요. 미국은 이거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미국의 정책은 항상 일본이 우선이지 한국은 뒷전입니다. 이거 서럽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이제 잘못 써가지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통치를 경험하는 나라가 잘 살기 막. 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뭐 10위권으로 자랐느냐?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하고 뭐 경제개발 5개는 다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건데 그러나 저는요 물론 박 대통령 사용하셨겠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회, 정치, 우리 여러분 경제 또 한국의 미래는 어디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여기 달렸다고 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마지막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기회다. 회개의 기회다. 그런데 뭐 지금 오히려 아직도 회복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가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정신이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멀어져 가는 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걱정.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결국에 자 읽어보죠. 32절 보면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은
너희들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내 나라 시민들이 가질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들, 세상, 하나님 모르는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여러분 이제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런 타종교인들 보면요, 이게 도덕성이 의식이 약해요.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부부를 해서 여러분들 진정 사랑한다면 한 가지 기도하세요. 무당 빨리 떠나야 돼. 이게 처음부터 이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금도 계속 연루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못 떠나면 개인이 불행할 뿐 여러분 나라가 불행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윤리는 33절 읽습니다. 33절 한번 띄워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아까 하나님과 재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물이 결국은 이제 재물은 세상의 이제 하나의 수단인데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의 우선순위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잘 먹고 사십니까? 잘 입고 있습니까? 잘 여러분 이제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버림받은 영혼들이에요. 버림받은 영혼들이에요. 조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그건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더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더 입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몇 프로가 갖고 있다고.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서민들 어떻게 사느냐? 가치관이 붕괴된 겁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자기의 소득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보화를 쌓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는 그렇고 콩고를 가면서 지금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나한테 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단독으로 만나면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거기 김평성 교사님 통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3자, 5자 이렇게 이제 단톡에서만 개인톡 안 받아요. 개인 전화 안 받아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전화도 오더라고 안 받아. 그래서 단톡에서만 제가 얘기합니다. 참 경제가 어려운 나라 같아요. 참 어려운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선교 소식을 우리 월드미션 프론티어 듣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 강의와 부흥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인데 너무 필요가 많은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헌금이. 그래서 지금 월드미션 프론티어 올해 10억의 헌금이 필요하대요. 그동안 30년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님 사용했으니까 올해도 10억이 어떻게 채워놓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어느 교포인데 페인트공이야. 1년에 한 번 휴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김 목사님 교회 세우는 교회 건축한 교회 학교 페인트 칠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몇 군데 자비로 페인트 자기가 사가 자기 기술로.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 삶에서 좀 하나님 나라 의를 얼마나 지금 물질을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가령 이제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랑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은 빚지고 여러분 뭐 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신도 살면서 목회자는 좀 모르겠어요. 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선교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막 계속 고민이야 선교사님. 왜냐하면 선교지에 대학 부지를 샀는데 제가 전에 방문했던 그 탄자니아인데 지금 이제 그 땅값을 완부를 해야 되는데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50%를 언제까지 또 이제 나머지 100%를 그렇죠. 땅 거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강산 잘 아시죠, 그렇죠? 언제까지 1차 언제까지 완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일본은 막 시기한 사람들은 막 거봐 뭐 선교를 뭐 그렇게 크게 하더니 하면서 이제 그리고 막 여러분 이게 선교지 현장 얘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오해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열매를 봐서 알면 될 것입니다. 네.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곧 기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 34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런 사람은 뭐냐?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하지만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뼈, 그렇죠?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제일 요소가 뭐 염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제가 뭐냐? 몰라서? 아니,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드리기까지는 42년 걸려요. 42년. 75세에 부름받고 여러분 25년 지나서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고 되게 17년 뒤에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드리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42년 연단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저도 정말 80년도에 예수 믿고서 이제 지금 45년째 45년 진짜 예수 믿고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제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 살아온 게 45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월이 가니까 올해 해갑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 읽는 게 유순해지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도 이제 예레미야까지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읽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 경험과 성숙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가 여러분 아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욥기가. 그러나 욥기가 슬슬슬 들린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렵지 않고 술술술 들린다. 이 정도 돼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아브라함 42년 했지만 저도 40년 이상 걸려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정말 스폰처럼 확 빨아들이면서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이 변화는요 엄청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너무 나랑 거리가 먼 이야기 하시네 하지 마시고 이게 이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 우선인가 물질 우선인가, 그리고 공중매새와 그리고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종교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우리가 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시금석을 놓고 보면 많은 정말 하늘과 땅 사이 차이가 나는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이제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 회복을 구하는데 이 말씀을 나눈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치유 그 예고 여러분 보셨죠? 그랬더니 이미 이제 그 몇 분들이 또 벌써 자기도 이런 증세가 있는데 오늘 믿음에 도전해서 낫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약하여 겨울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체질이 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고치시지만 특별히 체질 변화도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 지내기가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잠깐 따뜻해 다시 또 오늘 이렇게 또 추워지고 바람 불고 그럴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이 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오늘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 때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대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 가까이 이제 하는 결단을 내렸으니까 내게 터치해달라고 이런 구하시면서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선권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재물에 우리가 물질을 우선 두지 않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한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관의 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중병에서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가치관의 변화가 따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쏘였을 때 나머지가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병고침, 우리 아버지의 참 연약한 체질까지도 변화된 역사가 오늘 밤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성도를 주관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지금 들춰냅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내 환부를 드러냅니다. 내 환부에 터치해 주시고 고쳐주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부를 드러냅니다. 머리의 종양부터 발바닥의 치눈까지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가운데에 우리의 특별히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오장육부 가운데 특별히 염증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서 지금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한 가지 이제 목부터 어깨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허리 등에 우리 어머니들의 상처에 지금 여러 가지 참으로 쌓여있는 피로도까지 풀어주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목의 갑상선부 또 아버지 두루 우리가 있는 연약한 들의 시간 각기 환부에 터치하고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역사하사 온전히 낫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선포와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수기도 그리고 이제 9시 반 내일부터 주님 이제 전화기도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이미 각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화되었고 그 비전을 쫓아 선포할 때 오늘 밤에도 현장에서 또 전화기도로 주님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10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SNS에 문자를 남겨서 이제 상담 기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변화,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세로 주여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지어 요한 웨슬리 아버님 목사님의 또 이제 지갑의 회개까지 나누게 되는데 진정 우리가 참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 오늘 말씀 약속과 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자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치유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장에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 종양은 점점 소멸될지어다. 머리 종양세포 점점 소멸되고 정상세포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미 몇 해 전에 저모로 암세포를 한 달 사이도 완전히 제거시킨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강사님의 아버님이 참 뇌에 있는 이 종양세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콩고에 동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을날 9, 10월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발걸음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 증거에 아버님 기회가 되길 원하는 싸우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강사님의 종양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또 목에 지금 갑상선인 전사님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린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 전사님의 갑상선은 소멸될지어다. 또 이제 아까도 기도했지만 염증에
온몸에 각기 염증이 참으로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척수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위에,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간에 있는 모든 몸에 염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통치하사 이제 간경화를 고친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 간에 있는 비형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사 함께 하시고, 또 만성염으로 우리 윤사님 오랫동안 고생하고 정말 이제 위기의 강을 건너야 될 텐데 하나님 더 심화되지 않고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염증으로, 또 전사님 한 분이 지금 척수염으로 고생하면서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때로는 그것이 염증이 상체에, 어깨에, 또 이제 좌측에, 또는 아버님의 때로는 하반신에, 아버님이 다리로 또 연결되어서 고생할 유발하는 아버님 염증에 참 고통이 있사오니 이것을 해방시키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함께하사 그 밖에 지금 심장과 또 혈관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또 혈관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주님 봉화의 장로님 완전 회복이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부종이 있어서 지금 하는 특별한 처방을 받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팔과 다리의 부종이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 가운데 또 이제 림프로 인한 또 부종으로 인해서 성교사님 한 분과 또 서울의 집사님이 지금 이제 다시 과제로 있는데, 주님 이 부종이 아버님 참 림프로 인한 아버님 이 부종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고쳐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사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이제 의학과 더불어 주의 권능으로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눈 때문에 고생하는 또 집사님 눈에 들어간 약품의 효능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완전한 회복이 곧 이르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지럼증이나 코레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또 이제 지금 목부터 어깨로 여전히 우리가 매번 선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여 이제 등으로 허리로 이 자골에까지 지금 여러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부담 가는 부분, 양팔의 이 통증의 이 근육의 일까지 모든 통증과 그리고 부담감에 지금 뻣뻣하고 있는 유연성이 없는 부분에 거북목으로 인해서 지금 좌우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의 일까지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은 통치하사 지금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임하심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행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성령의 임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발바닥에 주님 아버님의 신은까지, 주님 아버님의 이제 이미 발가락을 치료하시는 어른이신데, 주님 아시죠? 강관하사 이걸 그냥 내가 안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발바닥의 치눈도 이제 그 피부가 회복되는 기능이 이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통치가 무한하여서 끝이 없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간구하는 이 밤에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간증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겨울이 가기 전에 이제 정말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체질이 강화되기를 원하는 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지금 서울에서 두 분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싸우니 주님 목사님과 집사님, 서울의 목사님과 집사님이 정말 그대로 회복이 되기를, 체질의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은 더 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밖에 지금 각기 환배 손을 대면서 선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부분마다 종이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이제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삶의 수준이 뭐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은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 약속대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연약함의 회복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